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의 문이 닫히고 또 예배할 수 없는 이 일들 속에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우린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들 회개하며 온전하게 세워지는 복된 거룩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발이 하나도 실족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দের 가정,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만복으로 갚아 역사하시는 귀한 생명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온 천하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로마서의 진리를 선포하고요. 그것은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다시 유대인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11장까지 말씀이었고요. 12장에서부터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영적 예배를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 몸 된 교회에 봉사해라.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제 국가와의 어떤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이 각 사람들은 바로 이제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들도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그리고 그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이 식민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그 권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제의 권세는 신을 대신하는 그런 권세였어요. 그런 권세에 복종하라. 그런데 왜 복종해야 되는가? 그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린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고 대구광역시의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그리고 대구광역시, 이것은 보이는 어떤 나라이고, 그리고 그 국민, 시민의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나라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특별히 이 세상 나라들의 권세들, 대통령, 시장, 구청장, 동장까지도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정하시는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 나라의 권세의 시작이시고 권세를 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도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세상 권세에도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시작하셨고 또 주신 분이시고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그 다스리는 자들, 그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권세. 그런데 그 권세자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준단 말이죠.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다스리는 자들을 통해서,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자들, 그 권세에 다스리는 자들에게 불순종하게 되면은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뭐예요?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권세자들로부터, 다스리는 자들로부터 상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권세자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이 관계를 알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구광역시의 시장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관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 그 시장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자신이 그냥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는 다 내가 가진 거다, 내가 누리는 거다. 그래서 아주 권위주의로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시장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나무인이에요. 대통령만 되면, 국회의원만 되면, 시장만 되더라도 이 하나님의 권세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그 권세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자기 임의대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까지, 무고한 백성들까지도 완전히 탄압하게 되고 독재가 되고, 이것이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큰 정말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따라 보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우리는 진노 때문에, 악을 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떤 권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어떤 진노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대통령도, 그 위정자들도, 모든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하나님이 폐하시면 폐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세워주신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완전하다는 걸 다 알아요.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리고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권세들은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다는 거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고,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들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꼭 교회에서 꼭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명칭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권세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위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시장들이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도, 이 대구광역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 나라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두 나라를 사는 백성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이 대한민국 세상 나라의 국민이고 대구광역시의 시민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세상 나라, 즉 당시에는 로마의 이 가이사 황제의 그런 통치를 받고 그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 스승 예수는 왜 세금을 안 바치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게 맞겠냐 안 맞겠냐?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너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면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것 가지고 너와 나의 이렇게 반세겔로 해서, 당시 세금이 반세겔이었으니까요, 세금 바치도록 해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요? 그 땅의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권세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 지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국민이고 시민인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 두 신분의 조화를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를 주셨고 권세를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를 우리가 선한 일로 양심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대통령, 국회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권세로 이 세상 나라 다스린다. 잠시잖아요. 맞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이 세상 나라, 그래서 이 애굽 제국도,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도, 로마 제국도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일 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딜을 해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풀어줄 권한도 있는데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를 지금 십자가에 죽게 할 권세도 나한테 있고 권한도, 그리고 너를 십자가에서 풀어줄 권세도 나한테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거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위에서 너한테 그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못 박을 권세가 너한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세? 이 세상 권세, 빌라도의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어요. 그러나 더 큰 권세, 그 권세를 정하시고 그 권세를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사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그 권세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귀한 은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금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 몇 분이나 오실까 이런 걱정들, 걱정 아닌 걱정했지만 이렇게 장로님들께서 참 예배 잘 지켜주시 너무 감사하고, 저는 2주간이라고 하지만 새벽에 꼭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예배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거기서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된 주의 성전에서 다시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들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예배가 규제가 되어지는 초유의 이 일들, 이 역사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도 아니고 독재 정권의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양심으로,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이 일들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다시 기쁘고 감사하게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성도의 교제난을 그 아름답고 복된 날들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속히 소멸되고 종식이 되고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감사 찬양 넘쳐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매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방지법, 주여 이 악법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대항하며 그리고 이 법이 성립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 가정들, 기업, 일터, 사업들, 직장들, 주의 자녀들 모든 기도의 제목들 머리털 것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봉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